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곳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면 또 바울처럼 순회하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믿으면 너무 쉽게 믿는 거다. 믿는 거를 그렇게 쉽게 믿는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를 몸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먹는 규정을 정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날과 절기를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른 길이다. 이렇게 바울이 아닌 다른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가르친 것이죠. 이걸 하지를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걸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이 아니죠. 따라서 그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 큰 성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요. 물론 뭐 절기 지키는 거, 뭐 먹는 거 지키는 거, 뭐 이 정도는 뭐 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 큰 성인이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큰 산을 넘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면 다다. 오직 예수,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할례도 필요 없고 먹는 규정도 필요 없고 절기 규정도 필요 없다. 그건 뭐 필요적인 것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인 것,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다른 목회자들에게서 볼 때는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쉽게 목회를 한다. 아니,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받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야 할 할례도 행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 먹는 규정 이거 정해야 되고, 당연히 절기도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쉽게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 바울 당신께서는 이방인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지금 할례 행하지 말고 그냥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도니까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족보도 없는 게, 자기들은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바울은 그때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넣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쉽게 설렁설렁 믿어도 되는 것처럼, 믿는 거면 할례를 행해야지 어떻게 할례도 행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발끈한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0절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 눈치 보면서 목회하는 줄 알아? 내가 이방인들에게 인기 끌려고 그러는 줄 알아? 이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는 믿음 하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충분하고도 남을 거. 이건 내가 이방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례 안 해도 돼요, 먹는 거 안 지켜도 돼요, 그런 규정 절개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편하게 목회하기 위해서 그냥 다 열어주고 해야 될 거, 뭐 말아야 될 것도 다 그냥 없애주고,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사람 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0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할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인기 끌려고 이렇게 쉽게 전도하기 위해서 정한 규정, 율례 뭐 이런 거 그냥 다 스킵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인기 얻게 하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다. 여러분, 계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눈치 보면서 그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얘기한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설렁설렁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배운 게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영향받은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향받은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뭐 지나가는 말들 어디서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 할례를 하지 않는 것, 먹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이렇게 어떤 규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그걸 하지 않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신 이 계시는 할례를 하지 마라, 절기 규정을 지키지 마라, 먹는 규정을 지키지 말라, 이게 계시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하면서 할례 규정, 뭐 절기 규정, 먹는 규정 이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얼마나 웃기냐면요,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최애제자, 자기가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는 할례 의식을 행하게 했어요.
할례를 나중에 다 커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말해놓고선 왜 자기 디모데 애제자는 왜 할례 의식을 행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예루살렘의 절기 지키기 위해서 날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막 서두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기를 지키러 갈 때에 자기 스스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결 의식을 행해요. 털을 다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의 어떤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아니 유대 전통 지킬 필요가 없고 율례 지킬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디모데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절기 지키고 그리고 절기 지키고 그 절기를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거나 자기가 스스로 날 절개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먹는 규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랑 식사도 해야 되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디모데가 할례를 행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디모데가. 그리고 자기가 정결 의식을 행해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직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자녀가 된다, 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아도 된 것을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지고 보면요,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뭐 목회를 저렇게 설렁설렁하게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어떻게 다들 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할례 안 해도 된다라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목회를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하지 않는 게 쉬운 목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목회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하지 않으니까 평생 핍박을 당해요. 평생. 할례하지 않았다는 것, 절기 규정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평생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차라리 할례를 하는 게 낫지. 그게 편하지. 차라리 절기 규정을 지키는 게 낫지. 그게 편하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야,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차라리 할례를 하고 말지. 차라리 할례를 하는 게 쉬운 목회입니다. 딱 그거 한 번만 하면 평생 핍박을 당하지를 않거든요. 차라리 목회가 편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걸 하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거 하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충분하다. 이게 진리다. 왜 예수님 위에 다른 게 왜 들어오느냐? 할례가 왜 들어오느냐? 이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도루묵되게 하는 거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말입니다. 미국 오기 전에 어떤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구약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뭐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한 지역에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1대1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교육용으로 쓸 수는 있잖아요. 이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이게 물두멍이고 이게 번제단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일어서냐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 의식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꼬꾸라질 일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제사 의식을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구약적인 예배를 만약에 한다 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냥 없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불경건이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걸 했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냐, 제정신이냐. 도대체 박사기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냐. 도대체 네 인생은 지금 구약에 가 있냐, 신약에 가 있냐.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사람이 어떻게 양 죽이고 우리는 구약에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아주 그냥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짓이지, 짓.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면 다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데면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게 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왜 들어오느냐. 우리가 믿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이 없는 것에 다른 뭔가 숟가락 하나 올라오고 젓가락 하나가 올라오면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인 거죠. 그것이 신앙적인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보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람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지나다니는 소문 어디서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승적으로 뭐가 내려온 것을 글을 읽어서 책을 읽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건 직접 예수님께 받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과 17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을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나 아니면 나에게 영향 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거.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때문에 하는 거지 내 혈육이 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럼 이렇게 해야 해 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시게 되면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한테 먼저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이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하시오 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지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16절 1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얹어요? 젓가락을 얹어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 복음 말씀 가운데 다른 게 더 필요해요? 아니요. 만약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면 그거는 저주받을 짓이다.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되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조카 친구에게 새벽 3시까지 복음 전했다라는 말씀이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그 워딩 정확합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둘을 사랑하셔.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렀어요. 너를 사랑하셔.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셔.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어. 너 그거 몰랐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그냥 안 믿겨지지만 의지가 중요해.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야.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의지를 표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야. 그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아니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 무슨 근거로 우리 이모부와 삼촌은 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제 머릿속으로,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애들아 이해가 될까? 납득이 될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네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놀라운 은혜 계획을 하고 계셔. 주님께서 이미 너를 택하셨고 네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걸 혹시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그냥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모부가, 우리 삼촌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닐까? 차라리 그냥 교회 다녀, 매주일 교회 다녀야지, 이런 말로 끝내는 게 혹시 좋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막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의지적으로 안 믿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딛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납득이 될까 안 될까, 얘네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 안 할까, 이걸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참 이렇게 이모가 참 그 풍을 많이 친다,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그냥 차라리 교회 다녀라 하면 좋을 것을 뭐 이렇게까지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할까 말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 뭘 그걸 계산합니까? 저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면 듣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진리의 말씀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안 다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주님은 너를 사랑하고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께 가까이 와야지. 어젯밤에 성경 2개 선물하면서 펼쳐놓고 얘들아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봐라. 자, 밑줄 쫙 해서 형광펜 갖다 주고 다 밑줄 그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밑줄 거, 시편 1편 밑줄 거 읽으면서 따박따박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네가 어려울 때 힘 주신다는 말. 너는 내 아들이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창세기부터 1시간 동안 찾아가면서 읽고 쓰고. 얘들아 너희들이 한국 돌아가면 이 성경책 한 번이라도 펴볼 수 있을까? 교회 가보라고 하면은 교회를 갈 수가 있을까? 분명히 너희에게도 이거 한 번 필까 말까 할 텐데 혹시라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답답하거나 아니면 뉴욕 삼촌이 말했던 게 기억이 난다면 한번 펼쳐 후루룩 하면은 그 노란색으로 밑줄 친 그거라도 볼 거 아니니. 그럼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를 인도할 거다. 밑줄 친 것만으로도 그거라도 봐. 그거라도. 그렇게 말하면서 형광펜으로 긋게 했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를 이제 20대 초반에 있는 애들 막 졸려가지고 해롱해롱 되는 애들을 앉혀놓고 밑줄 긋게 한 게요. 이게 뭐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고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봉사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 들으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오직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